안녕하십니까. MD 미션 스쿨의 조래을 목사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것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이 말씀을 하늘에 쌓아두는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신년 계획을 세우셨겠죠. 새해 여러분들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가족 모두 건강하고 사업 번창하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좀 승진도 하고, 고3 수험생이 있는 가정이라면 그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그런 소망들 있으실 것이겠죠. 그래도 그리스도인은 믿음과 관련된 소망이 있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족 모두가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과 가정의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며 구체적으로 성경 읽기 등 그런 것들의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모든 소망이 믿음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가운데 다 이루어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소망이라고 하지만 교회하고 좀 떨어져 있는 분들은 희망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시죠. 희망과 소망, 공통점은 똑같이 바란다는 것입니다. 두산동화의 세국어 사전에서 희망을 어떤 일을 이루거나 얻고자 기대하고 바람이라고 정의하고요. 소망을 바람, 바라는 바, 소원, 희망으로 설명하면서 두 단어가 의미상은 거의 같은 단어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관영어 사전에서의 소망은 헬라 문화에서처럼 단순한 기대나 갈망이 아니라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소망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바라는 것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소망을 갖다가 엘피스라고 합니다. 기대, 확신, 소망 이런 의미가 있고, 참고로 믿음은 뭐죠? 피스티스, 그죠? 확신, 신뢰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단어에 공통적으로 확신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죠. 즉, 소망과 믿음은 강한 확신을 포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과 희망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백석대학교 총장이셨던 최갑종 목사님께서 쓰신 칼럼의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희망은 아직 현존하지 않지만 미래에 실현되기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이 희망의 주체는 사람이다. 따라서 사람이 어떤 것을 희망은 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말하자면 희망한다고 반드시 그것이 미래에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하지만 성경에서 사용되는 소망은 희망과는 다른 차원을 갖고 있다. 성경에 따르면 소망은 삼위 하나님의 사역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소망의 내용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부분적으로 성취되어졌고 앞으로 완성되어지며,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되어졌고 소망을 신자 안에서 이루어 가집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소망은 삼위 하나님의 사역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면에 희망은 현존하지 않지만 미래에 실현되기를 기대하고 기다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희망의 주체는 사람이고, 따라서 사람이 어떤 것을 희망한다 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소망은 희망보다 강한 의지가 있는 바람,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희망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이 미래에 보장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사용하던 소망은 희망과 다른 차원을 갖고 있습니다. 소망은 하나님 중심적이죠. 소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즉, 소망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바란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렇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소망이라는 단어를 전혀 쓰지 않는다는 것도 아니죠. 그분들도 소망이 있습니다. 다만 세상적인 소망이지 하나님의 소망은 아닐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소망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으면 성경에서 그것을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으로 표현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을 때 그 바람은 소망이 아니라 정욕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야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소망인 것이죠. 그래서 소망은 믿음과 떨어져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소망도 없죠. 소망이 있다는 것은 그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하는 것의 실체가 바로 믿음이기 때문이죠. 대조하여 말씀드리면 희망이 자기중심적이면 소망은 자기 필요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소망의 근원과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소망의 내용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부분적으로 성취되어졌고 앞으로 완성되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되어졌고 앞으로 성취되어지는 그런 소망을 당신의 자녀들 안에서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서의 소망은 삼위 하나님의 사역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희망, 소망과 유사한 게 또 뭐가 있죠? 꿈이 있습니다. 꿈에 대하여 국어사전에서는 세 가지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 첫째, 잠자는 동안에 깨어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사물을 보고 듣는 그런 정신현상. 두 번째로는 실현되고 싶은 희망이나 이상을 나타내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실현될 가능성이 아주 적거나 전혀 헛된 기대나 생각으로 그런 꿈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꾸는 꿈은 이러한 범주에 포함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꿈은 많은 차이가 있죠. 성경 관영어 사전에서 정의하는 꿈은 하나님 계시의 완성인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계시의 한 방법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한된 지혜와 감각을 지닌 인간들에게 초월하신 하나님이 친히 당신의 뜻을 전하시려고 사용하신 초자연적인 역사 가운데 하나로서 일종의 이상, 영어로 하면 비전입니다. 그걸 말씀드린다고 합니다. 미루어 보면 꿈 또한 세상적인 꿈과 영적인 꿈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꿈과 소망을 육적인 것과 영적으로 구별할 수 있고,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주신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망의 끈을 주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영적 꿈과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꿈을 꿉시다. 세상에서 가장 멋진 꿈은 연설가 있죠. 1963년에 인권운동가였던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연설, I have a dream이라는 그런 꿈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 연설은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직업과 자유를 위한 워싱턴 행진에서 행했던 목사님의 연설입니다. 링컨 기념관 앞에서 이루어졌고, 흑인과 백인의 평등과 공존에 대한 요구를 하면서 I have a dream이라는 위대한 연설을 하셨죠. 잠깐 핵심만 보면, 나의 벗들이여, 어제와 오늘 우리가 고난과 마주할지라도 나는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은 아메리칸 드림에 깊이 뿌리 내린 꿈입니다. 나의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가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것을 자명한 진실로 받아들이고 그 진정한 의미를 신조로 살아가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이 연설은 백인과 흑인의 극심한 인종차별이 없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읽힐 수 있습니다. 세상의 꿈에 대해서 프로이드는 자신의 저서 꿈의 해석에서 그 꿈을 소망 충족 욕구라고 표현했습니다. 자신이 간절히 소망해서 꿈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꿈 얘기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야곱, 요셉의 꿈이 있죠. 각각 창세기 28장과 37장에 기록이 되는데 야곱의 꿈은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 에서에게 축복권을 가로챘죠. 그래가지고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으로 집을 떠나서 하란으로 그 피신하는 중에 한 곳에서 유숙할 때에 그 꿈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하늘에 닿는 사다리에서 오르락 내리락 그 거리다가 사다리 위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의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다 꿈을 깬 야곱이 그 곳을 베델이라고 명명을 하죠. 이런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름을 이스라엘로 개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버지가 되는 그런 축복을 받죠. 요셉의 꿈은 창세기 37장에 기록되어 있죠. 잘 아시죠? 요셉이 17살 때 꾼 꿈입니다. 밭에서 곡식 단을 묶는데 자신의 단은 일어섰고 형들의 단은 다 자신을 둘러서 자신한테 절을 한다고 그랬죠. 또 다른 한 꿈은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한다는 것입니다. 17살의 요셉은 이 꿈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 짐작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셉은 이 꿈을 아버지하고 형들한테 얘기해서 결국 아버지한테 혼나고 형들한테는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되죠. 내가 너한테, 막내인 너한테 절을 한다고. 또한 요셉은 바로 왕의 꿈을,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서 두 사람 모두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종으로 팔렸던 요셉은 민족을 구하고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간 다니엘은 북방국가의 침략과 종말의 대환란과 구원을 예언해서 준비케 하는 그러한 큰 예언가의 그 역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죠. 야곱의 아들 요셉, 그야말로 믿음의 가문입니다. 그리고 이방의 그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든 다니엘의 믿음.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십니다. 진정한 믿음의 자녀는 하나님의 꿈을 꿉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의 믿음의 꿈을 꾸시는 그런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꿈을 이룰 소망을 가지십시오. 소망의 주체는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기대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관점에서의 소망에 대한 해석으로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잘 알고 계시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말씀이 있죠. 보통 여기서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그럼 소망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3장 23절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소망이 믿는 도리라고 말씀하시죠. 에베소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2장 8절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하십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서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라고 하십니다. 즉 믿음, 소망 그 모두가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은 믿음의 도리인 것이죠. 즉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을
지속시켜 이루게 하는 것이 소망이라는 통로요 도구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을 실체화, 구체화하는 것이 소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소망을 갖고 확실히 바라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즉 믿음으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 소망인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 말씀에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라고 하십니다. 또한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장이라고 했죠. 여기서 바라는 것이 소망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담는 것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인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4절 말씀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라고 하십니다. 즉 믿음, 소망, 사랑이 하나인 것이죠. 그러면 성경에서 소망에 대한 의미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첫째 소망은 긍정적 기대감입니다. 이는 우리 속에 있는 어떤 은혜보다도 더욱 바라고 있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어떤 일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실제로 미래에 일어날 것이라면서 기대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적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에 기초하고 그것에 의해 지탱되는 긍정적 기대감을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기대, 즉 소망을 갖고 수고하고 힘쓴다라는 말씀이죠. 두 번째로 소망은 확신에 찬 기대를 뜻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에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라고 합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가슴을 보호하고 구원의 소망으로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죠. 보호장구가 어떤 것입니까?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사용하는 것이죠. 소망이란 불확실하고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확고한 자신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 안에서 소망을 갖는 사람들은 확실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소망이 있는 의로운 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있고 두려움과 근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적 소망은 하나님의 사역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이죠. 소망의 근원은 주체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말씀도 드렸습니다.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이며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부분적으로 성취되어졌고 앞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2024년 여러분의 모든 소망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 소망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앞서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셉의 꿈 사건 이후에 어느 날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막내 요셉에게 형들이 세겜에서 양들을 치고 있으니 형들한테 가서 보고 잘 있나 보고 나한테 얘기를 해달라고 해서 얘기를 하죠. 그 당시 아버지하고 요셉은 헤브론에 있었습니다. 헤브론에서 북쪽으로 예루살렘을 지나 사마리아를 거쳐 가야 하는데 그 세겜은 직선거리로 헤브론에서 77km입니다. 골짜기 따라서 가다 보면 실제로는 한 12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천안이 고속도로가 100km 정도 됩니다. 그 길을 17살의 요셉은 혼자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생해서 세겜에 갔는데 형들은 거기 없고 물어보니까 형들이 도단으로 갔다고 합니다. 도단은 또 거기서 북서쪽으로 20여 킬로를 더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갔는데 형들이 어떻게 했죠? 요셉을 구덩이에 넣어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결국 죽이지는 않고 이스마엘 사람들한테 팔아가지고 애굽에 가서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7살의 어린 나이에 혼자서 그 120km의 험한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도착하니까 거기에도 없어요. 되돌아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20km를 더 가서 결국 형들을 만납니다. 그냥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세겜에 갔더니 없네요 라고 아버지한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요셉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순종해서 끝까지 형들을 찾아갑니다. 책임감도 대단하죠. 최선을 다하는 요셉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갔는데 형들은 이때다 하고 요셉을 죽이려 했죠. 요셉에게 고난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종살이에도 또 여주인의 유혹과 모함에도 굴하지 않고 결국은 감옥에 가게 됩니다. 자신에게 닥친 모든 상황을 이겨내고 결국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죠. 요셉은 꿈과 소망이 있었기에 대를 이어 물려받은 믿음과 정직하고 성실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 요셉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나이다 라고 얘기하죠. 이는 총리인 요셉이 형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요셉은 17살에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소망을 갖고 그의 삶 속에서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온 것이죠. 다니엘에 관해서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왕의 신임과 총애를 받은 다니엘을 그 시기에서 그 관료들은 다니엘한테 모함을 꾸미지만 다니엘은 이에 굽히지 않고 굴하지 않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그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제의 먹잇감이 되기도 하고 불에 들어가게 되기도 하고 그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서 너희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에는 역사, 사랑에는 수고, 소망에는 인내가 있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역사는 영어의 히스토리가 아니고 워크, 일입니다. 우리말 비전 성경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는 그 바울, 실로아노,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한 내용입니다. 데살로니가는 그 바울 2차 전도 여행 때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난 후에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교회 내부의 박해와 혼란 가운데서도 믿음을 굳게 지키는 것에 감사와 위로를 위해서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지키는 통로인 소망의 길에는 많은 인내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것을 사랑의 수고 없이는 이겨낼 수가 없기에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사랑이 제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이 있기에 환난을 인내로 사랑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는 말씀이 있죠. 그러한 인내로 소망을 이루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새해 소망을 하늘에 쌓아두시다. 여러분, 새해 소망이 무엇인지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승진도 하고 자녀들이 수능해서 좋은 성적도 받고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 결혼도 하고 건강하게 출산도 하고 자녀들도 잘 키우고
네, 이런 거 다 좋습니다. 다 이루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마태복음의 말씀에 따라서 하늘의 것을 먼저 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라고 말씀있죠. 여기서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해서 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적인 모든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소망을 재물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소망을 육적인 것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라고 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4절과 5절 말씀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소망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말씀의 믿음, 사랑, 소망과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은 소망의 실상이라고 하십니다. 믿음으로 인내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 주십니다. 골로새서 1장 5절에서 소망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성도들이 장차 천국에서 누릴 영생에 대한 기대를 의미하는 것이죠. 앞에서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 뭐라고 했죠?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골로새서 1장 5절에서 소망을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합니다. 이는 성도들이 장차 천국에서 누릴 영생에 대한 기대를 의미합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감사 기도를 드린다고 고백했죠. 그 감사는 골로새 교인들의 믿음과 사랑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인들의 믿음과 사랑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소망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돈, 명예, 명성을 쌓으면 못합니다. 마지막 죽음 앞에서 아무 소용도 없는 것들. 그냥 이 땅에 사는 동안 잠시 잠깐 유용한 것들 뿐입니다. 그것도 정당하게 쌓은 것만 그렇죠. 부정하게 쌓으면 어떻습니까? 따로 말씀 안 드려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소망은 하늘에 쌓아야 영원합니다. 창세기의 롯과 아브라함에서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의 롯과 아브라함 얘기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땅에 쌓았고 아브라함은 하늘에다가 소망을 쌓았습니다. 이 얘기는 창세기 13장에 기록이 되는데 아브라함이 가족 및 조카 롯과 함께 애굽에서 네겝으로 거쳐서 베델 인근에 머무르는데 이들에게 양과 소 등 재산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14장 6절에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라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가지고 아브라함과 조카 롯에게 재산을 많이 불리게 해줬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서로 다른 것으로 가자라고 제안합니다. 가축들 먹일 먹이가 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흩어지자라고 제안한 거죠. 먼저 롯에게 선택권을 줬습니다. 롯이 어딜 택했냐? 물이 풍부하고 풀도 많고 그 번화의 그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택했죠. 그래서 이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된 것이죠. 여호와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사방에 보이는 땅을 아브라함과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거주하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에 반해서 롯은 거주하는 그런 소돔과 고모라 땅은 어땠을까? 당시에 매우 그 흥한 그런 땅이죠. 그런데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아시다시피 패망해서 롯도 사로잡혀가고 모든 재물과 양식을 다 빼앗게 됩니다. 이 롯과 가족들이 뒤를 돌아보지 말고 도시를 떠나라고 했는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어떻게 됐죠? 소금 기둥이 됐죠. 그리고 두 도시 소돔과 고모라를 신은
불과 유황으로 다 파괴합니다. 타락한 도시. 세상을 탐하던 롯은 결국 패가 망신했습니다. 그나마 19장 29절에 후반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억부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적으로 탐욕과 타락을 쫓는 사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의 결과는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땅의 것을 쫓는 사람과 하늘의 것을 쫓는 사람의 차이가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잠언 10장 28절에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2024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십니다.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소망은 성령의 능력 없이는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기쁨과 평강은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되고 소망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이 5가지 기쁨, 평강, 믿음, 소망, 성령이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선물입니다. 또한 시편 146편 5절에서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하늘에 쌓아두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2024년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평강, 믿음, 소망, 성령의 5가지 선물이 여러분들과 저의 가정과 그 삶 속에서 항상 충만해서 하나님의 소망은 하늘에 쌓아두는 커다란 축복에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에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MD 미션 스쿨의 조래을 목사였습니다.